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17일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음 주면 추석이네요. 추석 명절이면 또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그럴 텐데, 아무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함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가족이라도 부모님 마음대로 절대 억지로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들이 또는 친지, 형제,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으로 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도록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0장과 11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 사무엘 하의 내용을 요약하면 1장부터 오늘 하려고 하는 10장까지는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승리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다윗이 늘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는 죄 짓는 사람, 또 우상 섬기는 사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자, 1장 10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고, 11장에는 이제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것을 숨기고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속이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 아내를 뺏어서 사는 그러한 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 11장에 나와 있죠. 자,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족 또 이스라엘 나라에 늘 환난과 재난이 닥치게 되는 내용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지금 그동안에 8장에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물리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아마 다윗이 가장 전성시대가 바로 8장에 있는 내용,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고 또 모압을 쳐서 이겨서 그들을 복속시키고 또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일을 했고, 소바왕 하닷 에셀을 물리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또 그리고 수비대를 두어서 다메섹 아람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겨서 수비대를 두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복속해서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이러한 그 전쟁에서 계속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나라는 하맛 왕 도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싸워야 할 상대를 이스라엘이 이겨주니까 다윗 왕에게 선물을 갖다 바쳐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은 늘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 또 선물로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9장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9장에서는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잖아요. 이 요나단의 남은 혈족을 찾아서 무비보셋을 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울의 그 밭을 다 되돌려주고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자기 상에서 먹도록 하는 그런 은총을 베풀었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8장이 아마 다윗 왕으로서는 가장 큰 전성시대를 이루었던 것이고,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늘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다윗이 암몬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논이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다윗이 옛날에 이 죽은 나스 왕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서 조문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아비의 죽은 것을 조상하고, 또 나도 그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은 누구라 했습니까? 암몬의 뭐 장관들, 차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방백들이 이 한운 왕에게 고해서 조문객을 보낸 것은 왕의 부친을 공경한 것이 아니고 엿보고 탐지해서 우리를 함락시키려고 지금 정탐하러 보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운이 이 말을 듣고 신복들을 잡아서 그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수염 절반 깎은 것은 아시겠는데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의복을 잘랐단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중동 볼기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엉덩이 중간쯤까지 잘라버린 게 중동 볼기입니다. 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버렸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로를 잡고 포로를 부끄럽게 하고 말하자면 다윗 왕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다. 혹이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와라. 머무는 동안에 물론 중동 골기까지 잘라본 옷도 갖다 줘서 입게 했겠지요. 그건 기록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수염이 자라는 후에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암몬 자손이 이제 자기가 다윗에게 이런 일을 했으니 다윗이 이뻐하겠습니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아마 다윗이 바로 이 암몬을 공격하려고 했다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공격하지 않고 여리고에 머물러서 돌아오라고 한데 암몬 자손은 한온 왕은 자기가 다윗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것이다 미리 지레짐작을 하고 주변 국가의 사람들을 보내서 벤느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명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고용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보내면 우리가 고용하면 당연히 대가를 줘야 되겠죠. 용병들을 사서 전쟁에 참여시키고 대가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한 거죠. 암몬 자손이.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아람 사람들입니다. 벤느홉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마가 왕 돕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고용하고 있을 때 이제 다윗이 이제 이 말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업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그러니까 고용한 이 군대들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대치하고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모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중에서 뺀 자들 중에서 또 빼서 아랍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우 수하에 붙여 그러니까 진을 2진으로 나눈 거죠. 암몬이 자기가 직접 데리고 가서 싸울 군대와 그 남은 무리들은 이제 동생 아비새우 수하에 붙여서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말을 합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또 만일에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이제 이 요압 장군은 동생에게 우리가 서로 약한 쪽을 가서 도와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도 하나님의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하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거짓 사도 마귀의 미혹에 갇혀있는 종교 집단들 그들은 힘이 세고 마귀의 군대들이잖아요. 그들하고 싸움을 하게 되고 늘 우리는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그 나아가는 이 군대들의 그 자세는 큰 기상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서 싸워야만이 된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싸움을
나가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스스로 돌이켜서 우리한테 항복하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까 뭐 추석에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했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면 누구의 권속입니까? 내 아들이고 딸이지만 마귀의 권속입니다. 근데 마귀의 권속에서 건져내기는커녕 거기 너 잘 있어라 그렇게 응원해 주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귀를 물리쳐서 그 아들과 딸을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교회의 구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백성이 되도록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담대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할 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있는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들과 타락한 그 거짓 사도들과의 싸움인 거죠.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랍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아까 지금 그 군대만 해도 얼마입니까? 소바 아람 사람이 보병 2만,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했잖아요. 이게 다 아람 사람이거든요. 그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 담대하고 기상 있는 그 요압 장군의 군대에게 놀라서 도망가 버린 거죠. 14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시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아람 사람 이 3만 명이 넘는 군대가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보니까 자기들도 도망간 거예요. 아예 싸울 생각지도 않고 암몬 자손들도. 그래서 성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공격에 들어가서 점령하지 않고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것을 봤을 때 아까 자기의 조상하는 그 위문단을 수염을 절반을 깎고 엉덩이까지 옷을 비어가지고 그렇게 보낸 것, 그때 공격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암몬 자손이 아람 사람을 모아가지고 용병들을 사가지고 대치를 하니까 이제 요압 장군을 또 그 동생 아비셀을 보내서 공격을 했는데 성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니까 그냥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다윗 왕은 상당히 이 아람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막 진멸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처음에 갖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대를 했고 또 선대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암몬 족속인 거죠. 암몬은 누구의 자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또 잊어버렸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어가지고 유황불로 멸망하게 될 때 롯이 두 딸과 자기 부인과 함께 도망치다가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고 두 딸과 나왔는데 남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손을 잊자 하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큰딸이 낳은 족속은 무슨 족속입니까? 모압 족속이고 작은딸이 낳은 족속은 암몬 족속인 그 암몬 족속이죠. 그러니까 롯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달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이 하달 에셀은 소바왕 하달 에셀입니다. 8장 6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6절에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러니까 소바왕 하달 에셀은 아람 사람인 거예요. 강 건너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달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갔으면서 다시 모여가지고 이 하달 에셀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다시 한번 붙어보자 하고 지금 모인 곳이 헬람에서 모였고 하달 에셀의 군대 장관은 소박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지난번에는 도망쳤다가 이번에는 더불어 싸웁니다.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 아람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하달 에셀에게 속였던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 아람 사람이지만 하나님 있는가라 아까 여러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까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아니했다. 암몬이 요청해서 지금 암몬을 도와주려고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진 걸 보고 우리 한번 붙어보자 하고 다시 모여서 전쟁을 치렀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다윗 왕의 군대에게 지니까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화친하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다윗 왕이 승승장구하고 여러 족속들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1장이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해서 전환기를 맞는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다. 무슨 내용일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해가 지난 후에 다른 해가 돌아왔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동안에 다윗은 직접 나가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군대 장관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은 방금 전에 그 아람 사람들과 싸울 때도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쟁에서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전투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 군사들은 지금 전투를 하고 있으면 다윗은 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늘 살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지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면 낮잠 잤겠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제 다윗이 지붕이 막 이렇게 지붕이면 지붕을 올라가서 거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우리 지붕 이렇게 생긴 것과는 좀 다른 지붕이었겠죠. 슬랍은 올라가서 옆집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지붕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목욕을 하는 여자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니까. 우리아 아내 밧세바 아니니까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다윗 왕이 우리아도 알고 밧세바도 알 때 누가 아닙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겠느냐. 이 표현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지금 이 밧세바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규례예요? 레위기에서 나온 정결례에 관한 내용을 부정을 깨끗하게 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하고 그런 거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잖아요. 이 정결례로 봐서도 목욕한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고 여인이 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관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여인이 출혈을 했을 때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격리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결례 규정에도 지금 맞지 않아요. 근데 더불어 동침을 하매 이것은 무슨 계명을 위반한 거예요? 정결례가 아니라 이것은 10계명을 위반한 거예요. 10계명은 헌법과 같은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그 10계명 헌법과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더불어 동침하는 간음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자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잖아요. 예수님 때에도 간음하는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이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는 여자를 용서했잖아요. 근데 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런 다른 그 아내를 동침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 밑에 있는 수하를 보내서 다윗에게 내가 잉태했습니다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요압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1절에 암몬자 산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이 전쟁 중에 있는 거죠. 그 요압 장군에게 기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나에게로 보내라. 뭐라고 보내라고 할까요?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지금 전쟁 상황에서
지금 군대들이 어떤 것을 묻는 것은 이것은 진심으로 물으는 내용이 아니지 않아요. 아까 전쟁에 참여도 안 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옆집에 목욕한 것을 보고 자기의 그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무 아내를 불러다가 가늠하고는 입장에 지금 전쟁이 지금 걱정되겠습니까? 그냥 인사로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었던 것을 묻고 또 제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발 씻고 가서 집에 가서 쉬어라. 집에 가서 잠자라. 너가 아내하고 같이 자라. 그런 이야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자기하고 간음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잠을 재워서 보내면 이 애기가 너 애기다 그렇게 속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행위를 사람에게 그 남편인 우리아에게 속여서 자기의 그 죄가를 넘어가려고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네 마누라한테 가서 자라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지금 우리아는 다윗과 같지 않고 지금 요압 장군 밑에서 싸움을 하고 있고 군사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가서 편히 발 씻고 마누라하고 잠을 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군대에 전쟁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왕궁 문에서 잠을 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왕궁 문에서 군사들하고 같이 잠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또 말을 합니다.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하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영체 그 이스라엘의 천막 안에 회막 안에 이렇게 지금 유한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군대의 진영 안에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서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차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결단코 집으로 가서 마누라하고 편히 잠자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하고 있는 그 막사 안에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그렇고 또 자기의 상관인 요압 장군과 그 왕의 신복들은 바깥 들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의 혼과 다윗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자기가 그 죄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다시 군대 진영으로 보내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그날에도 자기가 다윗 왕에게 맹세한 대로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 초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지금
처음에 보내도 집으로 안 가고, 두 번째 보내도 안 가고, 세 번째도 안 가니까 이제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하면 술 취해갖고 가서 마누라하고 잠잘 거다라고 했는데 그날도 안 간 거예요. 신복들을 접으러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면 이제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15절 보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했더라. 적과 전쟁 가운데서 적진의 성을 지금 둘러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격해서 들어갔다가 우리야만 앞에 남겨놓고 너는 후퇴를 해버려라. 그러면 저쪽에 그 적들에게 맞아서 죽게 그렇게 해라 하고 편지에다가 써서 보냈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이렇게 해서 이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 왕이 그 편지에 있는 대로 적들에게 가까이 가게 하고 자기 병사들을 후퇴시키고 우리아와 그 남은 몇 병사들이 맞아서 죽도록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이 전쟁 상황의 모든 일 편지 보낸 다윗 왕에게 그 내용을 고합니다. 그 사자에게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뒤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너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째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 왕이 혹시 그렇게 이 신하에게 말을 전해주는 신하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 위에서 뭘 쏘겠습니까? 전쟁에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 쏘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면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서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스벳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다냐 하시거든. 그러니까 애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합니다.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죽였습니까? 여자가 성 위에서 맷돌을 던져갖고 죽였던 거 우리가 들어서 알죠? 그런 예를 들면서 그렇게 누가 쳐서 죽였는 것까지를 말하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이 우리 군사를 성 가까이 붙여서 활에 맞아 죽도록 하는 그것을 내한테 따져 묻지 않을 것이다. 왜? 다윗 왕이 우리아 지금 죽이라고 최선선으로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이 요압 장군은 자기의 사신에게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요압도 비록 왕이 시켜서 우리아를 죽였지만 자기가 죽인 누명을 둘러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다 읽고 왕이 이렇게 말하거든 네가 이렇게 말해서 요압도 죽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안 따져 물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 방어까지 하면서 이 사신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게 합니다. 22절에 사자가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로 나옴으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그 사람들이 아주 힘을 발휘하고 강해갖고 우리를 쫓아나와서 들로 쫓아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문에 오기까지 돌아갔다가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내려 쏘는 화살에서 우리아가 죽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최전방에 보내놓고 맞아 죽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우리아가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 성을 함락할 때까지 싸워라. 그러고 오히려 담대하게 했어요. 물론 전쟁에 담대하게도 했겠지만 자기가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도 면죄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악한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우리아를 죽이도록 편지를 보내고 모의를 하고 결국 죽이니까 함께 공모하고 함께 죄 지른 것을 책임을 면하게 해주면서 걱정 말아라 하고 오히려 전쟁이나 열심히 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 왕인 거죠. 그래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인 데 함께 한 것에 대한 면죄부와 오히려 요압을 담대케 하는 이런 다윗 왕의 이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이제 우리아의 처는 이제 그 남편이 죽은 것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 장사를 마치니까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더라. 그동안에 다윗 왕의 행한 행적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봤을 때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냐고 제사 지내지 않을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한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하고 또 사무엘이 그것을 따져 물으니까 이것은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 지내려고 좋은 걸 남겼습니다 하고 변명하면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호와 의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한 이후에 다윗이 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블레셋의 군인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조그만 마음 방심함, 자기 지금 군대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낮잠 자고 해 넘어갈 때 일어나가지고 지붕에서 돌다가 옆집에 목욕하는 것 보고 자기가 육체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장관의 그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데리고 와서 목욕했으니까 깨끗하게 잠잔다
하나님의 정결례도 나쁘게 적용하고 또 십계명도 어기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 성령이 함께한 사람도 죄를 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는 내용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것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용서함을 받고 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때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합리하고 또 죄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만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더 무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더 엄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악함이 전부 물리쳐지고 바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신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서 늘 성령께서 전쟁하시고 육신의 요구, 악한 요구들을 물리쳐서 승리해 가십니다. 그러나 한순간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육신에 져서 성령을 대적하는 이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이 있잖아요. 사울처럼 그 성령을 거두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이 이어질 것을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그 공로는 이러한 죄를 지은 자까지도 돌이키면 용서해 준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를 세상 백성 마귀 가운데서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냈습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서서 시내산에서 윤리를 줬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어떻게 하면 죄를 없이 하는 제사법까지 줬습니다. 누구나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지면 제사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정결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 것이 다윗에게 두 번째 한 언약, 다시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늘 돌이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와의 싸움, 거짓 선지자의 싸움, 종교와의 싸움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지만 순간에 몇 가지 잘못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이게 빨리 끝나면 그 뒤까지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이런 내용을 뉘우치지
안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 성경을 보면서 좀 살펴보시고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생활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에 지고 또 거짓 사도 종교에 져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늘 풀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53장 하겠습니다.